이제 며칠 후에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게 될 일꾼들을 뽑게 됩니다. 거리를 다니면은 로고송들이 참 많이 있죠. 그 후보자를 기억하게 하고 그 후보자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로고송도 많이 합니다. 또 후보자들이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나라와 정치의 운명이, 이 지역의 미래가 그 입과 그 공약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왜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지금 간절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그 우선순위를 지켜야 할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첫째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서대로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기도의 우선순위를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간적으로 가장 급하고 신앙의 본질적으로 절대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우선, 모든 기도의 최우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럽니다. 최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2절에서 최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임금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기도할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맨 첫 번째 기도를 하라고 그럴까? 요즘 뉴스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럴 때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어지겠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지도 않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가 진행이 안 되는데, 이렇게 낙심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치를 보면서 비난도 하고 손가락질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정치가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또 높은 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것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난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왜 위정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진정한 깊이를 깨달으려면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낸 시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고 있을 그 당시 로마를 다스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서기 64년, 그러니까 64년, 예수님 오시고 나서
64년쯤 지났을 때에 이 로마에 큰 대형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의 주범, 이 로마에 불을 질렀던 이 주범을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로 몰았습니다. 그때부터서 엄청난 박해가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사자밥으로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네로가 파티를 하거나 어떤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기둥에 메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기둥으로 사용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핍박 가운데에서 기독교인들이 도망가고 숨고 산으로, 또 로마의 그 지하 동굴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사람들의 자녀들을 붙잡아서 그 자녀들을 고문하고 그 자녀들을 사자밥으로 주면서 입을 열지 않으니까 그 자녀들을 모진 고문을 해가지고 그 믿었던 사람들을 다 잡아내던 그런 엄청난 핍박의 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죽고 믿음 생활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같이 죽는 상황에 바울 사도의 그런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여러분, 우리의 귀를 의심할 만한 그런 다윗의 요구 아닙니까? 바울의 요구 아닙니까? 분노를 터뜨리고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져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 지금 바울 사도가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악마 같은 사람들을 두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가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악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권력자의 호흡을 쥐고 있고 그 사람을 진짜 흔드는 통치자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눈앞에서 칼날을 휘두르고 자기의 자녀들을 사자굴에 집어던지는 그 네로를 본 것이 아니죠. 그 네로의 심장과 그 생각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과 교회의 보존은 인간적인 분노와 어떤 정치적인 보복과 투쟁을 통해서 폭동으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무릎을 꿇고 올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친히 그 악한 자의 마음을, 그리고 그들의 손, 그들의 생각을 제어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평화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있습니다. 무너진 법체계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교육체제는 어떻습니까? 외교, 국방, 그 어느 것 하나 정말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분 그렇게 많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늘의 법정에 기도의 상소문을 우리가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난의 입술을 닫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도구의 기도, 위정자들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이 도구의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다윗은 시편 35편 13절 말씀에서 자기를 쫓아다니고 자기를 두렵게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도구 기도를 합니다. 이 도구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중보적 기도죠. 다윗이 자기의 반대 세력들을 위해서 도구의 기도를 해요.
중보의 기도.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이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정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도구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그 도구의 기도를 드렸는데 저 원수들이 그 도구의 기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네가 기도했는데 그 도구의 기도를 저 정치인들이 받지 않으면 그 기도를 네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다윗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복음을 들고 가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축복을 해주면, 그 비어있는 곳에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응답될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기도를 받으면 그들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그 기도를 받지 않고 외면해버리면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포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중보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도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놀라운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봄물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 그 신방을 아버지를 따라서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봄물을 가지고 그 논에 또는 밭에 물이 가는 길을 조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물을 고아 놓으면은 이제 그 집사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물을 보낼지 그 봄물, 그 흙을 한숨을 떠가지고 이렇게 그 물에다가 던져가지고 물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흘러가는 물을 그냥 삽으로 뻐가지고 그 흙을, 그 봄물을 또 닫으면 그 봄물이 흘러가지 않고 또 물에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이 가는 방향을 조절하는 거, 그 봄물을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위정자들의 가는 방향을 봄물을 가지고 조정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뜻을 조정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날고기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대통령의 마음, 위정자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농부의 삽 끝에 있는 그 흙이 물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집센 위정자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향하여 도구적인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의 마음 줄기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나중에 이 바벨론 고레스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국을 세웠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이스라엘에서 성벽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벽을 쌓아서 자기를 배반하고 세금도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을 짓는 것을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의 고국에서 성벽을 짓지 못하고 있고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 기도를 합니다. 언젠가 내가 이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내가 간구를 해야 되겠다. 수개월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도고의 기도를 한 거죠. 중보의 기도를 수개월 동안 했습니다. 마침내 이 왕 앞에 나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갔는데, 원래 이 페르시아에서는 왕 앞에 나아가지고 얼굴을 찡그린다거나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은 반역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가 그래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느헤미야가 자기 앞에 와가지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아프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개월 동안 중보하며 기도했던, 도고의 기도를 했던 그 내용들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우리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성벽이 지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성벽을 지을 수 있는 나무도 좀 주시고 재정도 좀 주시고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시간도 좀 허락해 주시고 군인들도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딱 하니까 수년 동안 마음이 닫혀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성 짓지 못하게 했던 그 아닥사스다 왕이 그냥 봄물에 뚝이 터져 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의 그 이야기를 듣고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나무도 보내주고 군사도 보내주고 재물도 보내주었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성경의 인물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골방에서 드렸던 그 기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새벽에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수의 유혹 앞에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에게 평안함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간절하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했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그 대적들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마침내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쌓여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의 침략에 걱정 없이 안전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2절에서 믿는 자들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도고의 기도를 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법률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선거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를 선포할 때에 그들이 통치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빼앗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방해 없이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정자들이 악하거나 무관심하면 예배의 터전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반드시 침해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지도자들이 이 땅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안의 울타리가, 믿음의 울타리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948년 5월 31일 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랜 시간 동안 일제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어지면서 엄청난 혼란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백성들이 뽑았던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헌 국회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처음으로 국회가 열렸던 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인 감격의 날 임시의장을 맡았던 이승만 박사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제1회차 회의를 열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종교와 종파를 넘어서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기적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은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의원이 일어나서 그 처음 국회를 열 때 하나님 앞에 도고의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시작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있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무서운 전쟁도 우리나라에 있지 않았습니까? 지독하게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나라의 그 IMF의 위기, 그리고 경제 침체의 위기,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실은 우리가 평안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복음 전도의 길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위정자들을 잘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은 나라가 평안하고 사회가 공의로웠을 때에 비로소 거리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과 전쟁, 환란이 없는 그 평안의 울타리가 있어야만이 마침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이 평안해야, 사회가 안전돼야, 그게 최적의 목적지가 아니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이고 통로일 뿐입니다. 만일 위정자가 악해서 복음의 문을 막아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이것이 공산주의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거 공산주의 아닙니까? 이것이 전체주의 아닙니까? 인본주의와 진화론으로 만들어지는 세상 아닙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지옥 가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치열한 구원의 전초 기지가 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3 지방선거는 단순히 이 동두천을 이끌어갈 시장님을 뽑고 도의원을 뽑고 시의원을 뽑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게 하는 첫 단추를 끼우는 시간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은혜롭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우리 동성교회가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쉽게 권력의 유혹 앞에 눈이 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지 않고 어둠의 힘에 붙들려 쓰임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위정자들이 다윗과 같고 느헤미야와 같고 아닥사스다 왕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도고 기도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이제 우리가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 동안 정말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도고기도 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주님 찬양할 수 있는 그 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선한, 그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런 위정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응답,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송축하며 함께 위정자들을 위해서, 선거를 위해서 한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선거를 앞두고 온 교회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기도의 최우선 순위를 깨닫고 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악한 네로 왕제의 시절에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기쁜 뜻을 오늘 이 새벽에 헤아려 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방관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권력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완고한 뜻을 바꾸셨던 하나님, 이번 6.3 지방선거를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질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세워질지라도 교회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생각과 뜻을 바꾸어 주시고 오직 공의와 정직을 행하는 도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온전히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동두천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선거에 출마한 위정자들이 마음과 뜻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과 세워진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권력의 유혹과 인간의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기도를 통해 그들의 생각과 뜻이 바뀌어 오직 공의와 정직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의 모든 과정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의 터전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속에 분열과 갈등과 흑색선전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 사회가 안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과 교회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예배하며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며 영혼 구원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로 권한다라고 했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첫째로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온 교회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거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망하지 않는 구원의 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진리가 닫혀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부르짖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연약한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한 주간 우리 동성교회가 이루어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간절하게 두 손을 올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선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